에스겔서 말씀을 이제 두 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이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분량이 짧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15번의 주제를 나눠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 말씀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그런 문구들 혹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서신서나 심지어 신약에서도 잘 발견하기 힘들지만 이 에스겔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어서 성경을 통독하거나 또 강의할 때 이 에스겔 말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이 대표적인 다음 주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만 이 에스겔에만 나오는 말씀들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고 또 흔들어서 주의하도록 하게 하시는 말씀이 어제와 오늘 말씀이라고 싶은데, 파수꾼으로 부르신 에스겔, 그 에스겔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직 성전이 무너졌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이 에스겔이 듣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그 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 왜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냐면 이 말씀이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의인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죽고, 죄인이라도 다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살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생각했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 앞에 서게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처음서부터 에스겔에게 좀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까라는 주님의 마음,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말씀하시면서도 심판하지 않고 계속 경고를 하실까라는 주님의 본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마음이 주는 아주 특별한 울림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약속에 의한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그 사실을 믿고 새롭게 회복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구원받게 된다,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뭐가 있을까? 우리 실생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삶, 과거의 믿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삶, 지금의 믿음,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에 대해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많이 포장되어서 뒤로 우리를 물러서게, 안심하게, 방관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삶이 정말 중요할 수 있거든요. 12절 말씀을 보면,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쫙 문자 그대로 다가왔을 때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그냥 다 의미가 깨달아지죠. 과거의 사건과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자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었던 것,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결코 무시해도 될 만큼의 가벼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고 영적인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거꾸로 현재의 모습과 삶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제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의 우리를 이루고 있는 영적 자산이기도 하지만 현재 모습으로 보면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역시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것 자신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과거에 우리의 한 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찍어두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질문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과거와 지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의인된 행동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혹은 그때 죄된 모습 그리고 현재 모습은 어떠냐를 갖다가 교차해서 계속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와 과거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게 한다고 싶어요. 그 차이가 고난의 의미 때문에 그렇다고 싶습니다. 에스겔에서 발견되는 고난의 대표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영적인 울타리 이것들이 확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모든 일들이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오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당연한 게 아니라 이제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과 은혜를 우리 연약함을 은혜로 보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셨던 대로 그 보시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리에게 진짜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면 그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의인이었고 충분히 이랬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계에 대해서 친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그때는 자발적인 사랑과 마음으로 죄를 멀리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주위에 죄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요. 너저분하게 널려 있고 그러면 친밀함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고 싶어요.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질문을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을 것이 뭐냐면 아니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데 말씀으로 보아왔는데 정작 영원할 것하던 다윗의 왕조가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냥 딱 눈으로 보여줬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될 사건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쳐들어와서 외세가 막 강력하게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야? 라고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과거에 너희들이 의인이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 때문에 너희들 멸망할 수 있고 심지어 과거에 너희들이 죄인이었어도 현재 너희들이 산다면 그 사람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이 말의 목표와 의미와 목적은 명확한 것이죠. 돌아봐라. 너희들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돌아봐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게 될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앞에 두고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말씀은 이 표현이 에스겔에만 나와요. 에스겔에만. 죄와 친밀감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강력한 그런 예증이긴 하지만 부부 사이에 바람을 피거나 혹은 불륜을 하게 될 때 친밀감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내와 혹은 남편, 배우자와 친밀한 감을 유지하면서 더 잘해주고 살뜰히 살피고 배려하고 이런 일에 있어서 여전히 바람을 피고 있고 자기가 어떤 죄 가운데 너저분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본인이 속이는 것과 혹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덮기 위한 행동 빼고 나면 친밀감과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이고 죄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를, 상대방을 속이고 혹은 상대방이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 사람과 친밀할 것이다, 상대방과 친밀하다라고 스스로 믿는 것은 정말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신뢰에 대해서 배신하고 사랑에 대해서 아픔으로 다가가게 하는 큰 어려움을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것, 불가능하다는 걸 그냥 알잖아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양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관계로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하다고 믿느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넌 정말 믿느냐? 고백이야 그렇다고 그래요. 정말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오랫동안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의 행동을 한번 봐라. 그렇다면 너의 행동을 한번 네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라. 그런가라고 생각해 봐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있고 죄가 있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숨기려고 하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막 상대방을 속이고 있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불륜이나 바람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 어제 어디 갔어? 그 행동은 뭐야? 돈은 어디다 썼어? 이런 얘기할 때 그걸 뭐 굳이 다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 어떻게든 숨기고 어려워하는 것처럼 그 주제, 그런 마음 자체를 그냥 다 회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 상황 자체와 만남 자체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딱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믿음을 점검해 봐라.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 가운데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신다고 싶어요. 이 말씀을 쭉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 비교해보고 우리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문자 그대로 그러면 나는 구원을 안 받은 건가? 죽는 건가? 주님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시는 본심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구원,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누린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지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요. 이 에스겔이 우리에게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거꾸로도 그런 의인이었던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도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럼 거꾸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생각해 봤을 바, 어떤 죄인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의롭게 된다면서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각 사람에게 지금도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13절로 16절까지 말씀에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그가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전 그걸 하고 싶어요. 그가 자기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충분히 의롭다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아직까지 우리가 깨닫고 있는 삶의 영역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있을 때 의로운 동기로 우리가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과정과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의롭다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동기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과 마음을 아실 테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자체로 이렇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일들에 은혜로 도와주시고 의롭게 보아주셔서 우리가 그냥 이게 의로운 거구나 그러고 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처음으로 주시고 레위기를 주시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방법과 속죄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대로 해라 그러면 죄가 없어지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행동에서 갑자기 우리가 더러운 이런 게 묻었는데 닦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하면 그것을 의롭게 보아주시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그냥 덮어주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가운데 의로움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선택하는 사람, 그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는 아닌가? 선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방관자로서 사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나는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르게 이렇게 질문하게끔 해요. 내 지금 행동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거구나. 내 삶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그걸 이제 붙잡아야 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잭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 저도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두는 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힘내라. 당신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나쁜 죄인이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희망한 것보다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 있을 때는 잘 잊어버려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보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싹 마치 안개처럼 걷어내시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내 마음 때문에 된 것이 아닌 거구나. 행동 때문에 된 것이 아닌 거구나. 에스겔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전체 은혜의 그런 줄기 가운데 지금 유다를 싹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한번 싹 정리할 때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싹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보이는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이미 이 전 세대인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이런 일이까지 있었겠습니까? 안 믿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있겠죠. 은혜를 한번 싹 걷어내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될 거고 이런 마음 아픈 상황이 앞에 있게 됐을 때 이것이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인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 붙잡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반드시 살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구나. 그게 오늘인 거구나. 각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으로 붙잡게 된 이유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삶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날마다 살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구나. 날마다 주 옆에 나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의지해야 하는 거구나. 오늘도 그걸 의지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삶을 오늘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 주님이 과거에 이루신 일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격려와 위로라면 더 큰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회개할 바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 깨달아지게 된다면 주님을 다 잡아 붙잡을 수 있는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복음의 여러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으로 오늘도 살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구나, 오늘도 은혜의 길, 복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죄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만큼의 안타까운 죄들이 쌓여가고 있지만 우리는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져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지금 죄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악한 습관들, 연약한 모습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